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가을에 좋은 데 많이 갔다 오셨어요? 여기가 제일 좋은 데입니다. 예, 오늘도 저희가 이 좋은 날에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경전을 가지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경전은 와차고타 불경입니다. 마치마니까야 72번째 경전인데, 와차고타는 외도의 수행승인데, 마가다 라자가 출신의 그런 이 외도 수행자입니다. 이 외도 수행자의 자가 부처님께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법문을 하신 겁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숲의 아나타 핀디카 원님에 머무셨다. 이때도 흔히 기원정사라고 하죠. 거기에 머무실 때였는데, 그때 와차고타 유행승이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와차고타 유행승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이 부처님 당시에는 보면 부처님의 제자들인 그런 스님들, 출가 수행자, 부처님께 법을 배우는 스님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부처님께 법을 배우진 않지만, 나름대로 스승을 모시고, 때로는 홀로 수행, 또는 스스로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통이 그랬던 거죠. 이제, 집을 나와서, 출가를 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이런 전통이 당시에는 되게 면면이 이어져 오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한 명의 외도 수행승이 와차고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스승이셨기 때문에, 이런 외도 수행자들도 부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뵀었죠. 이제 그래서 이런 외도 수행자들이 부처님께 질문하는 그런 경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와차고타가 이렇게 묻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고타마 존자께서는 세상은 영원하다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정말 진정한 진리이고 나머지는 쓸데없는 거짓이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이걸 묻습니다. 보통 요즘에도 그런 게 궁금한 게 많죠, 그죠? 세상이 영원한가? 뒤에 나오지만은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가? 또는 이런저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약간 철학적인 질문들인데, 과거에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와차여, 나는 세상은 영원하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부처님은 세상이 영원하고 또 이것만이 진리이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당연히 다음과 같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것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고 쓸데가 없다,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묻습니다. 앞에서 영원하다는 견해를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영원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와차여, 나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죠?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런 견해도 갖고 있지 않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 또 묻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간적으로 보면 세상은 유한하다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다른 것은 다 이제 쓸데없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는 세상은 유한하다는 것이 이것이 진리다라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세상이 유한하다는 이런 견해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로 세상은 무한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세상은 무한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 않고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다 이제 쓸데없는 것이다 이런 어떤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뭔가 이제 이 질문하는 질문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세상이 영원한다는 걸 믿지 않으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믿어야 되고, 세상이 유한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무한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 모두 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부정을 하십니다. 그 다음 뭐냐면 다섯 번째, 이 생명이, 이 목숨이 바로 이 몸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아니다, 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이 생명이 생명과 이 몸은 그럼 다른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냐니까. 아니, 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뭐, 대답을 하는데,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가. 그냥, 아니다만,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기대했던 대답은 이런 게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 일곱 번째가, 열에는 사후에도 존재한다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애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 아란, 그리고 열애도 아란이니까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이런 어떤 견해를 존재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묻으니까 아니다, 나 이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열애가 사후에도 존재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진리로 여기고 다른 것은 거짓이고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인가?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가 물어보니까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거 쓸데없다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리적으로 뭐가 모순되는 것 같이 여기잖아요. 열애는 사후에 다시 태어나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라는 깨닫고 나서 다시 태어나면 없다. 다시는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내가 물어봤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통 이제 그 진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만,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많거든요, 보통. 모호하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는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아니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는 이런 것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도 부정하십니다. 그럼 이제 더 한 번 더 꼬아서 질문합니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진리로 여기고 나머지는 거짓으로 여기는가 물어보니까 아니다. 나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이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세상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유한한가 무한한가 그 다음에 이 생명과 몸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것인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인가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약간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 만한 아주 좀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법회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제법 받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와차고타는 이 대답을 듣고서 너무 답답한 거죠, 이게.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니, 이 10가지 질문을 했는데 모두 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이런 견해들의 무슨 문제와 여기에 어떤 재난이 있기에 일체의 견해 중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모든 견해를 부정하시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은 영원하다는 것. 10가지가 있죠. 아까 세상은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고 유한한 것도 아니고 유한하고 무한하고 그다음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이런 10가지 견해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보면 견해에 빠지는 것이고 견해의 밀림이고 견해의 황무지이고 견해의 뒤틀림이고 견해의 요동이고 견해의 족쇄다. 그러니까 이런 견해라는 것 자체가 보면 전부 다 보면 우리를 얽어매는 족쇄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괴로움과 함께하고 속상함과 절망과 열망과 함께하고 그것은 염호와 탐욕의 빗발임으로 소멸과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재난을 보기 때문에 나는 일체의 견해 중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견해라는 게 보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어떤 이 사변적인 견해를 받아들였을 때 세상이 영원하고 하나의 이제 견해에 집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은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견해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어떤 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고타마 존자께서는 어떤 사변적 견해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대답합니다. 와차여, 열애는 사변적 견해를 버렸다. 왜냐하면 열애는 참으로 이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질이다. 이것은 물질의 일어남이다. 이것은 물질의 사라짐이다. 이것은 느낌이다. 이것은 느낌의 일어남이다. 느낌의 사라짐이다. 이것은 인식이다. 이것은 인식의 일어남이다. 이것은 인식의 사라짐이다. 이것은 심리 현상들의 사라짐이다. 심리 현상들이다. 심리 현상들의 일어남이다. 심리 현상들의 사라짐이다. 이것은 아르마리다. 아르마리의 일어남이다. 아르마리의 사라짐이다.
오온의 이 존재, 그리고 일어남과 사라짐. 그러니까 이것들의 오온이, 그러니까 모든 정신과 물질, 정신현상과 내 몸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조건 따라 일어났던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걸 봤다는 거죠. 연기를 보는 거죠,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든 정신현상이든 실제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조건이 모여서 이게 나타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열애는 모든 허황된 생각, 잘못된 생각, 모든 나라는 것과 모든 내 것이라는 것과 자만의 잠재적 경향성을 부수고 그것에 대한 탐욕을 빗바라게 하고 그것을 소멸시켜버리고 완전히 놓아버리고 치착 없이 해탈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오온, 내 몸도 보면 우리가 몸이 있다고 여기잖아요. 몸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이 지수화풍이라는 4대가 모여서 몸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고, 이런 어떤 물질과 정신적인 부분, 수상행식이 모여서 이 나라고 일컬어지지만 실제로는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나라는 그런 유신견이라고 하죠. 자아관념을 완전히 깨버리고, 그러다 보면 탐욕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고, 모든 어떤 나에서 기인한 이런 탐진치, 번뇌가 사라지면서 완전히 해탈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어디에 태어납니까? 와차여, 태어난다는 말은 적용될 수 없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렇다면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적용될 수 없다.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합니까?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말도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말도 적용될 수 없다. 이 보면 그럼 깨달은 사람 같은 경우에 마음이 해탈한 수행자, 비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죽고 나서 태어나는 거 아닐까? 그것도 아니고. 그럼 태어나지 않는가? 그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하는가? 아까 뭐 열애에 대한 질문과 비슷한 거죠.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그럼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닌가? 논리적인 질문 다 한 거예요, 이게. 그 모든 케이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차 걷다가 여기서는 더 이상 못 받아들인 거죠. 존자시여, 제가 지금 이제 당황했습니다. 혼돈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내게 청정한 믿음이 생겼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경전에서 보면, 그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시켜서 아라이 되면 더 이상 태어남은 없다. 그러면 딱 떨어지게,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명확해요. 그죠?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이것들을 부정하시죠,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대가 당황한 것은 당연하다. 혼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와차여, 이 조건에 대한 가르침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수승하고 사유 영역을 넘어섰고 미미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견해를 가졌고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다른 가르침을 좋아하고 다른 수행을 추구하고 다른 스승을 따르는 그대는 알기 어렵다. 와차여 그러니 나는 그대에게 반문하겠느니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설명하라.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이 연기에 대한 가르침, 이 사실 조건 지어져서 나라는 실체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나라고 여기는 나라는 실체로 여기는 어떤 이런 자아관념이 생겨난 것들은 보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런 조건에 대한 이해, 연기에 대한 이해는 아주 미묘하고 수승하고 단순하게 생각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유 영역을 넘어섰다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난 현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다 얘기하십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이런 모든 질문들이 뿌리는 뭐냐면 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아관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보면 해탈한 비구라고 할 때 이것도 자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태어나지 않아도 누가 태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하는 것도 거기도 내가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대전제, 나라는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와차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그대 앞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그대는 내 앞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라고 알겠는가? 예, 저는 제 앞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알 것입니다. 근데 그대 앞에서 지금 타고 있는 불은 무엇을 조건으로 타는가? 저 앞에 타는 불은 마른 풀과 나뭇가지라는 연료를 조건으로 타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풀이 연료가 돼서 그 다음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앞에 보이는 불이 꺼진다면 앞에 불이 꺼졌다고 알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예, 앞에 불이 꺼졌다고 알죠. 근데 그대 앞에 불이 꺼졌는데 그 꺼진 불은 꺼진 후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동쪽으로 가는가? 서쪽으로 가는가? 북쪽으로 가는가? 남쪽으로 가는가? 라고 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곧다마 전여시여, 그 말씀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불은 마른 풀과 나뭇가지라는 연료를 조건으로 타올랐고 그 연료를 다 써버리고 더 이상 다른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연료가 없어서 꺼졌다고 합니다. 와차여, 참으로 그에 왔다. 사람은 물질로서 열애를 참으로 그러었다. 와차여. 이런 거죠. 이 설명을 이해하십니다. 이게 와차고타의 불경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 자체가 연료를 조건으로 해서 타잖아요. 그죠? 이런 금방 얘기했던 나뭇가지나 풀들을 연료로 해서 불이 타오르는데 그렇지만 그 다음 불이 꺼지잖아요. 불이 꺼지면 그 불은 어디로 갔나? 불은 다른 세상으로 태어난 것인가? 동쪽으로 간 것인가? 천국으로 간 것인가? 극락으로 간 것인가? 안 그러면 불이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린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불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연료와 어떤 열, 이런 것들을 조건에서 만나면, 그래서 이제 불이 났다가 그 연료가 닿으면 사라지는 거죠. 우리의 존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만나서 우리의 존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불이라는 거죠. 이 실체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불이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색수상행시랑 연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이 생기듯이 우리 존재가 나타나는 거죠. 이 존재가 실체가 있어서 여기에 태어났다 저기에 태어났다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부터 시작부터 수행을 통해 존재가 사라지거나 영원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존재라는 것 자체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수행을 통해 우리가 이 연료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탐진치라는 연료, 번뇌라는 연료, 가래라는 연료가 다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연료가 닿으면 불이 꺼지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 실체가 있었던, 나라는 실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실체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거나 생활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다들 보면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아까 했잖아요. 10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그 와차고타가. 그 13묵이라고 하거든요. 10가지에 해당하는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은 부정하신 10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철학적인 10가지 질문인데 이 질문을 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죠? 존재에 대해서 묻는 것도 세상이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누가 영원하다고 그것을 인식하고 누가 영원하지 않다고 인식합니까? 깨달은 사람이라고 있다면 내가 수행을 통해 깨달아서 그게 사후에 사라지고 때로는 사후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내가 어떤 관념을 가진다고 해도 누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까? 전부 바탕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나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실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유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면 이런 조건에 대한 연기에 대한 이해는 설명을 하시지만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체득을 해야지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 전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이것들은 심오해서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사유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설명을 들으면 그 정도로 비유로서 그런갑다 이런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은 제대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본질적으로. 아니 사유의 차원을 넘어설 수밖에 없죠. 우리가 흔히 사유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사유하잖아요. 사람들은 자아관념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는 없지만 실제로 자아가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사실은 모든 번뇌의 뿌리도 나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어리석다고 얘기잖아요. 내가 뭔가 가지고 내가 성취한다고 얘기잖아요. 전부 나라는 뿌리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나라는 그런 자아관념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냐 하면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10가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사실은 그 세상은 유한한가 무한한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10가지 철학적인 질문들 14묵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면 다 부정을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독화살 비유예요. 다른 경전에는 이 14무기에 대해서 말룬케아 뿌따라는 수행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독화살에 맞았는데 독화살에 맞은 사람이 이 독화살을 나한테 쏜 사람이 누구냐? 어느 마을 사람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남자인지 여잔지, 이 독화살 재질은 뭔지, 화살촉이 쇠로 만들었는지, 동으로 만드는지, 합금인지, 그 다음에 이제 화살대가, 나무가, 이게 어떤, 나무의 재질이 어떤지, 그 나무의 재질이 뭐라면, 수령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다 이제, 그 독화살을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건 뭡니까? 그냥 그 독화살에 맞아서 독이 퍼져서 죽게 되죠. 그죠? 독화살에 맞은 사람이 할 거는 그게 누가 쐈는지,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느 마을 사람인지, 이 화살의 재질이 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독을 해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거라는 거죠. 부처님도 보면 그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우주에 대한 방대한 우리가 모르는 지식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그걸 설명해도 뭐냐면 독화살을 맞은 사람한테 화살의 재질이 뭔지, 화살촉은 어떤 금속으로 만들었는지, 화살을 쏜 사람 누군지, 그 사람의 가게는 어떻게 되는지, 가족이 몇 명인지, 이것을 설명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독화살을 빼서 그 독을 해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실은 이 독을 해독하는, 독화살을 맞아서 지금 독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독을 해독하고 이 상처를 치유하는 가르침이 부처님의 법이라는 거죠. 금방 철학적인 10가지 질문은 사실은 보통의 이제 중생들의 사유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괴로움의 소멸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불교 수행이라는 게 무엇인가? 불교라는 종교가 뭐냐고 할 때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준점을 확실하게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불교라는 가르침에 부처님께서 그 다양한 가르침을 설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건 뭐냐면 당신의 괴로움에서 벗어난 체험 있잖아요, 이게.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의 원인들을 보고서, 그 다음 괴로움의 원인들을 소멸시켜서 완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셨단 말이죠. 그게 깨달음이고 해탈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셨는데, 근데 뭐냐면 우리가 그 경험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우리가 커피를 마신단 말이죠. 커피를 마시면, 과테말라 원두를 다 이제 갈아가지고 드립을 해서 한 잔을 딱 마시죠. 그럼 누가 물어본단 말이죠. 과테말라 원두를 갈아가지고 커피를 내려 먹으면 어떤 맛인가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맛을 설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고소해요 할 수도 있고, 달콤한데? 아니죠. 이게 뭔가 스모키한 느낌이 나요. 뭔가 바디감이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요, 목 넘김이 좋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먹고 나니까 나 시원하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어떤 경험을 설명하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하단 말이죠. 부처님이 가르치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본 구조에서 이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 가르침이 무엇이냐? 부처님의 첫 번째 초전 법륜에 딱 정확하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행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완전한 깨달음이 이루어졌다.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 깨달음의 길을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겠다 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첫 번째 법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문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핵심적인 걸 얘기하겠죠, 그죠? 당연하죠, 그거는. 왜냐하면 첫 번째 법문이니까.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초전 법륜이죠. 거기 나오는 게 뭡니까? 사성제 8정도입니다. 중도가 또 8정도거든요. 근데 그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경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게 바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보면 바로 8정도가 되는 것이고, 금방 얘기했던 이게 보면 어쨌든 간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게 핵심인 거죠, 이제. 사성제 8정도의 가르침이 그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가르침 자체는 이 철학적으로 뭘 세상이 영원하고 유한하고 뭐 생명과 몸이 같느니 다르니 이런 철학적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성제에서 우리가 초전 법륜에서 나오지만 결국은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이에요, 불교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13무기라고 하는 10가지 질문들이 보면 그거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실천적 방법론과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의 가지를 쳐주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내가 얘기한 이 사성제의 가르침,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괴로움 어떤 그런 길하고는 별 관계가 없으니까 이것들은 이제 관심 가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차여, 사람은 물질로서 열애를 묘사하면서 묘사를 시도하지만 열애는 그 물질을 제거했고 그 뿌리를 잘랐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만들었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끔 하였다. 와차여, 열애는 물질이라는 이름에서 해탈하여 심오하고 측량할 수 없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나니 마치 망망대해와도 같다. 그에게는 태어난다는 말이 적용될 수 없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적용될 수 없다.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말도 적용될 수 없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말도 적용할 수 없다. 느낌도 마찬가지고 인식도 마찬가지고 행, 심리 현상도 마찬가지고 식, 아르마리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열애를 묘사할 때 결국은 어떤 물질로서 보이는 형상으로서 묘사하든 안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묘사하든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그게 모두 불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열에게 보이는 경험되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 색소상행식, 정신과 물질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결국은 이것도 아까 그 불의 비유처럼 연료가 있어서 나타난 것다는 거죠.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열에는 보면 연료가 다 타버린 분인 거죠, 이게.
흔히 뭐, 이 12연기에서 보면, 뭐, 무명, 행식, 여기 뭐, 촉수에, 뭐, 쭉 나오잖아, 이게. 뭐, 흔히 뭐, 막,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다, 이러잖아. 그게, 또는 괴로움의 원인이 취착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12연계도 보면, 뭐, 취,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가래와 취착과, 뭐 이런 것들이 연기적으로 보면 설명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고리 중에 하나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래가 완전히 소멸됐을 때, 취착이 완전히 소멸됐을 때, 뭐 다르게 표현하면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될 때, 존재가 생기게 되는 연료가 다 소진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거냐면,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조건 지어져서, 그러니까 아까 나뭇가지나 풀이 타서 불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불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이게 불이 있구나 하고서 우리가 실체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오온이라는 정신과 물질의 합인 이제 오온이 결국은 이게 연료가 돼서, 그래서 이게 타오른다는 거죠. 근데 오온을 형성하게 만드는, 가래나 취착, 탐진치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이런 존재도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와차고따 위행성은 세존께 이렇게 말했다. 고따마존자시여, 마치 마을이나 성읍의 멀지 않은 곳에 큰 쌀라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상하여 가지와 잎사귀가 떨어지고 껍질 조각도 떨어지고 백목질도 떨어져 마침내 그것은 가지와 잎사귀도 제거되고 껍질 조각도 제거되고 백목질도 제거되어 순전히 심재만 남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고따마 존자의 이 가르침은 가지와 잎사귀가 제거되고 껍질 조각도 제거되고 백목질도 제거되어 순전히 심재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무에서도 보면 핵심 가장 이제 단단하고 목재로서 가치가 높은 게 심재거든요. 이게 가지도 떨어지고 잎도 떨어지고 그 나무 껍질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단단한 나무, 그 나무의 핵심, 그걸 심재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부처님께서 이런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을 설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거죠. 이게 부처님께서는 뭐 적당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에 소멸이 되는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금방 얘기했다시피 이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조건 지어져 있구나, 나라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료가 타서 불이 생기듯 우리의 존재라는 것도 이런 어떤 이 연료에 의해서 잠시 생겨났다가 그 연료가 사라지면 사라지듯이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 이런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게 단순하게 여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그래 불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이게 조건 지어져서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게 보면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무아에 대한 가르침을 뭐 이런 거 설하는 경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만 보면 모든 것이 오온이 모두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가 아니다, 이렇게 자꾸 생각만 하면 되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통찰이나 지혜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그런 측면을 얘기한 것이고, 거기에 완전한 그냥 이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통찰,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팔종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럼 그것만 하면 되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측면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얘기를 할 때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화차가토 같은 경우에도 13무기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여기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행을 할 때 이것만 있으면 되나? 그렇지 않은 거죠. 수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초전본미에 나오잖아요. 사성제 8종도. 수행에 있어서는 8종도 수행을 모두 다 잘 닦아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정견과 정사유의 측면? 특히나 이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되는 거죠. 근데 8종도 모든 것들이 완비가 되지 않고서는 바른 깨달음이란 바른 견해가 확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있어야 돼요. 부처님께서 무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 무아만 생각하고 이것만 자꾸 주구장창 사유하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한 부분만, 하나의 견해의 측면만 한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이 8종도의 수행이 전제가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경전을 읽을 때도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만 그냥 경전에 나오는 맥락만 이해를 하다 보면 그것을 전체로 받아들이다 보면 불교 경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수행을 제대로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 있든지 간에 이 가르침은 사성제와 8종도의 한 부분, 전체를 얘기하거나 때로는 사성제와 8종도의 한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모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보면 법문을 하잖아요. 한 시간 얘기하면 다 얘기 못 합니다, 이제. 그냥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는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교 수행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단순한 사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불교 수행이라는 것, 불교라는 종교 자체에다가 보면, 내가 뭔가 모르고 있던 그런 철학적인 의문을 푸는 종교도 아닙니다. 원래 이 불교라는 종교, 불교 수행이라는 게 보면 생겨날 때부터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모든 가르침이 그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전을 사실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내가 머리로 정리하고 이해해서 이것들 내가 지식을 들인다거나 내가 논리적으로 정리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다거나 내가 어떤 불교 지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 가르침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실질적인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써먹어가지고 잘 실천을 해서 실질적으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경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불교의 가르침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을 가르침을 공부할 때도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이론, 부정할 수 없는 이 진리,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틀에 맞춰서 보면 불교를 이해하시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사실은 불교를 이해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경전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